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무더위에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있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책을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은 찬양뿐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찬양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복한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아이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위에 짐이 있네. 연약함 위에 강건하며 애통한 위에 위로받고 눈물 난 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위에 주승하네.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한 위에 기쁨 있고 멀어진 위에 가까우며 고독한 위에 친구 있네. 고생한 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들어가던 대지에 시원한 단비를 주시듯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영혼의 해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염려 속에 넘어지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가 전쟁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온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정의가 흐르는 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따스한 교제와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입술과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에 건강과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봉사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금 머리니이다. 넷째의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곳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9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별 성경 읽기 대회 시상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직자 모임이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5와 6이 청소 및 식당을 담당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2002년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병을 낳고 몸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열심히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그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4강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 드리밍, 그래서 이것은 백일몽. 그 다음에 앰비션, 야망. 세 번째는 비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 드리밍은, 이 백일몽은 그냥 몽상입니다. 헛된 꿈, 그러니까 망상. 그러니까 꿈은 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 이것을 이제 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앰비션. 분명한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또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처음에는 뭐 시력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각,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똑같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려주셔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비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6절에 보니까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번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신이 어떠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는 신에게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그 꿈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나는 신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었다. 진노를 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진노가 아니라 이제 축복을 얻었다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간절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 이제 리다. 여기서는 내가라고 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우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늘 하나님, 해달 별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 해달 별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 지금 당신을 왕 중에 왕, 여러 왕들 중에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주셨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는 지금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아수르, 그 당시의 최강국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 이 버니게는 해안 도시고 또 이 섬은 난공불락의 그 이제 섬의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버니게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루살렘 왕도 그리고 애굽 왕도 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죽기도 하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점령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 부귀영화, 모든 재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생들, 들짐승, 새들,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사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또 그 금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온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긴 머리인데 금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금이 이제 가치 있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이제 각 나라가 어떤 나라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특징은 금을 좋아하는 나라. 사실 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금을 좋아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보좌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든시티가 바로 바벨론 도성입니다. 금으로 도배한 그 도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무슨 공중 정원도 있고 금으로 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치품들이 많았는데 그 나라는 점령한 그 모든 나라의 세금을 금으로 걷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쌓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니엘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지위와 명예, 은사와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가지면은 안 됩니다.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똑같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부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이거를 바울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가난하게 되면은
도둑질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또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꿈에 대한 해석 어떠한지 39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만일입니다, 만일 지금 왕이 어려움이 처했는데 왕이 지금 통치하는 도중에 지금 다른 나라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이때 이뤄지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취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이 이제 뭐 BC 이제 580년 이때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500년 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나라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두 팔과 이제 어깨 쪽, 그다음에 복부와 이제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와 발가,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때까지 여러 나라 큰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큰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라가 바뀌고 그때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이 그 발을 쳐서 완전히 그 신상이 무너질 것을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할 때는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도성을 아주 견고하게 그 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둘레는 16km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0m. 그 성벽이 10m. 그 엄청나게 높이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그 위에는 마차가 다녔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 7m나 되는 그런 두께로 그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물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팠는데, 성 둘레는 강으로 그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도성을, 이것을 침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나라는 여기 보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입니다. 이 메데는 예전에 이 바벨론과 연합을 해서 아스르를 무너뜨린 그러한 민족인데, 지금의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그 아래,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의 남부에 이 바사의 나라가 메데 바사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결국 수로를 통해서 그 성에 침입을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벨사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셋째 나라가 바로 이 놋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된 갑옷, 놋으로 된 칼과 이러한 병지, 창을 가지고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바사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사가 헬라를 침략을 합니다. 헬라를 침략을 하는데 마라톤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하수에로가 크세스라는 이제 왕이 있습니다. 300에 보면은 아주 키 큰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길다 보니까 많은 병사가 죽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물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헬라의 세 번째 나라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너무나도 쉽게 이 페르시아를 바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냐의 그 왕의 후손인데 그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고 어머니는 올림피아스입니다. 그 사이에서 났는데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그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신의 아들로 사람들을 연합시킵니다. 규합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뭐 이제 연합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렇게 연약한 그 바사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이 그리스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큰 제국을 만듭니다. 그가 24세의 왕위에 등극을 해서 8년 만에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뒤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이 그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셋째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 이 넷째 나라는 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아리와 발과 그 발가락이 철로 되어 있고 또 이 발가락의 얼마는 또 이렇게 토기장의 진흙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철은 강력합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철기로 된 전차, 철기로 된 방패, 칼, 창, 그 무기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 아주 강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의 총독들을 통해서 이 지배한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약점이 있습니다. 로마의 약점은 새와 진흙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사람과 그 모든 나라가 연합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가 경쟁 구도에 있고 나중에는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이 되고 395년에 서로마는 이후 그냥 망하게 되고 동로마도 1000년 그러한 통치를 하게 되지만은 십자가 원정 때문에 이제 약화되고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오면은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리고 이것은 타락을 상징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제 로마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로마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이 진흙과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4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뜨인 돌에 위해서 예수님에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좁은 의미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 종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쩌면은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교회는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필리핀에 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5,000원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결국 무엇인지 45절을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은 참되고 이 예습은 확실하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모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은금, 이것은 정말로 보물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보배로운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금보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과 녹이 있는데 이것은 힘, 권세를 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어쩌면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 진흙은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자기는 아주 예술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그러한 식기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이 토기장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우주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고 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생명,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이제 생명들,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제 아기라든가 짐승의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크고 위대해도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께 알게 하셨다. 장래를 왕께 알게 하셨다.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해석은 참되고 확실하다. 이것은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확실하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노수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고 또 철로 제패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됨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46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은 청소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어린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 아버지 뻘 됩니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그 아들 뻘 되는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대리자, 신의 종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많은 귀한 것들, 예물과 향품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는 다신론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신, 그 신들 중에서 으뜸신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신도 모든 열왕 중에 왕 중에 왕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 위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은밀한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많은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삼습니다. 총리, 국무총리. 그러니까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총리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큰 제국, 그 나라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경험이 많은 그러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는데 다니엘을 거쳐서 그 조언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이제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고 이 다니엘에게 보고도 하고
다니엘의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뭐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다니엘은 자신들의 친구를 세우는데 그 바벨론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분단도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족, 동포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동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줘서 그 동포를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석금을 주고 그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그런 뭐 친인척 형제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이제 구출해냅니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자신의 나라에 이민 온 그 동포를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의 집이 없으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갚도록 하고 또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도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면은 자신의 그러한 동포 유대인들 그 집에 가서 그 물건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협력합니다. 생명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협력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갚은 민족, 그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가 뭐 이제 언니나 오빠가 잘 되면은 다 좋은 것인데 나보다도 언니 오빠가 잘 되면 꼴을 못 봅니다. 또 이렇게 뭐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오빠나 동생이 나보다도 먹을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데 이 협력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 야망이 아니라 야망은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만 비전은 협력합니다. 동력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진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러한 또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하고 동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일어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또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살지 않았는지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을 게을리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자비한 은혜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자 동력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을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동력해야 되는데 협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질투하고 또한 나의 욕심을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은금을 더욱더 추구하고 권세와 권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편리함과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에 또 우리가 물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환상과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연약한 지체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그런 몸과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새로운 일터를 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직장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비전을 이루는 주일학교 학생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지켜가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또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물질과 또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게 하시며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